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3절 4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지식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하여 이것을 받았다, 받은 것을 전한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 것인지 알려주고자 애쓰는 장면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부활의 능력은 또한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다, 그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어지죠. 그런데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을 가져왔으므로, 부활을 선물로 주므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이들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강이 바다에 이르러서 그 개체로서의 이름을 버리지만 더 큰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안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애의 시간을 마치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4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강의 영광이 있고 산의 영광이 있고 나무의 영광이 있고 꽃의 영광이 있고 새의 영광이 있고 저 별의 영광이 있고 강아지면 강아지의 영광이 있고 모든 것에 영광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는 너무나 큰 차원이고 높은 지식이라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으로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3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아, 그때서야 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할 때 그것을 그 존재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생애 시간이 다 끝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지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차원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소가 있습니다. 소가 큰 수레를 끕니다. 마차를 끕니다. 그것이 그 소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은 우주까지 나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겠지만 그 위에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셨대요. 그 너머의 삶과 구원과 심판, 영생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존귀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우리가 너무 우상화해서 그래요, 사람을. 존귀하지만 그렇게 숭배하고 하듯이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 그 하늘의 권세,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부활케 하는, 영생케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논리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셈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의 시간이 있다면, 요것밖에 없다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거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어차피 끝나는 거 뭐 지킬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양심이고 도덕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함부로 행동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찰나거든요. 불이 한번 반짝했다가 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찰나라고요. 그런데 그 찰나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들이 이 찰나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서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12 제자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않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오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전에 듣긴 들었지만 그거 어떻게 가능해? 난 못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건 큰 믿음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그저께도 아내가 해주시는 밥을 드시고 잠자리 드신 남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 재료가 뭔지 다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잠자리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 뭐가 들은 줄 알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그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의심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의심도 믿음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요, 회의의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색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정말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 회의의 시간을 거쳐야만 단단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10대 시절에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이니까 처음에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반론을 속으로 제기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반박을 하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반박도 해보고 논리의 싸움도 해보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금씩 내리는 그 가랑비에 내 옷깃이 다 젖어버리듯이 처음에는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젖어버리는 거죠. 주님께 완전 안겨버리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믿음이라야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회의감도 나쁘게 보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무러지기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죠.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지요.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의 빛깔과 모습을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기어코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라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이야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은 관념도 신학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통하여 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당히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은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립니다.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당당히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부활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이 땅의 생애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세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에 묶여 다니지 않고
죄의 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은요, 웬만한 일을 만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기 때문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넘어졌구나, 주님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살려내는 주님이시니까 이 문제에서 나를 살려내실 거야. 이 아픔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이 절망감에서 나를 다시 소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몇 마디 만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던져놔도 굴려놔도 짓밟아도 짓밟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해버리거든요. 나 안 죽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드실 때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그냥 데려가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 잘 살게 하셨으니까 소풍 잘 와서 잘 놀다가 주님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생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고 함께 할 사람 함께 하고 어깨 동무하고 즐겁게 뛰어놀다가 야야 저녁 먹어라 하면은 공기놀이 하던 거, 땅 따먹기 하던 거, 제기차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엄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품으로.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주의 품에 안겼을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삶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너무 묶여가지고 끌려가지고 멱살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당당한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몫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번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몸도 안 좋고 또 장례도 이렇게 많이 났는지 쫓아다녀오고 어제도 다녀오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딱딱 풀면서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이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 목숨 다했으니 이 넘어오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우리 사양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끝까지 너무 잘해야지, 너무 잘해야지 그러다 쓰러집니다. 뒷목 잡고. 내가 우리만큼 주신 시간대로 했으니 이 넘어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욕심 덜 냅니다. 아, 이만큼 먹었으면 됐어. 더 먹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팔 넓이만큼만, 이 권력만큼만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넘을 품으면 어떡합니까? 그 무게에 깔려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도 자기 수압을 견딜 만큼만 들어가야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 쉬어 나올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수압에 의하여 기가 망가지고 이 폐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숨병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그 너머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생애 시간을 규모 있게 삽니다.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헛된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몫을, 내 인생의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텃밭을.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나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 세상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나라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